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 앞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오늘 아침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큰 주제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하며 일곱째 나팔의 완성을 알리는 그런 환상을 선지자 요한을 통해서 증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곱째 나팔은 출애굽기 15장 13절로부터 18절에 기록된 모세의 노예의 한 단락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애국과 또 홍해를 건넌 그리고 이 애국으로부터 또는 홍해를 건너서 이제 애국으로부터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자유를 경험한 이들에게 있어서의 신앙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을 성취하실 그곳, 젖과 꿀이 흐르는 새 땅, 바로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이루어진 그 사건을 노래로 찬양으로 바로 표현한 것이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이 되는데요. 이 출애굽기 15장 13절부터 18절에 이 모든 이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모든 여정이 오늘 이 일곱 나팔의 모든 여정 속에서 실현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기에 찬송을 받으십니다. 이게 최후 승리자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행위죠.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배, 예배를 드림을 또한 표현하고 있고 모든 시작과 결과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성취되어진 사건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높이는 그런 것이 바로 찬송이기도 합니다. 자, 보면 13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주의 거룩한 안식처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오늘도 우리가 찬송가를 불렀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장차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거할 처소는 어떤 처소죠? 영원한 참된 안식이 있는 안식처가 바로 우리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약속되어진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이방 나라들이 분노했다 이렇게 출애굽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 오늘 본문 18절에서도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모든 사건 속에서 이방 나라들이 듣고 오히려 분노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나라들의 이방 열방들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언약하신 대로 그의 처소와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이제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언약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곧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애굽에 있었던 또는 홍해를 건널 때이든 또 광야에 있을 때이든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이든 모든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정 속에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입증, 또 그 함께 하심의 사건들을 말씀을 통해서 성취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일곱 나팔의 환상도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언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바로 일곱째 나팔 환상의 마지막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사건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지난주죠. 우리가 이제 15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폈는데, 일곱째 나팔은 일곱째 인과 일곱째 대접처럼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심판과 구원을 성취하는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아직은 이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지 않았는데, 장차 일곱째 인이 떼어지고 일곱째 나팔이 불어지고 일곱째 대접이 쏟아질 때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새 성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왕노릇, 정말 진리가 자유케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이제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일곱째 나팔의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선지자 요한은 하늘에서 큰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래서 우리 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라는 하늘의 큰 음성들을 들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자 요한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 궁극적으로는 이 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도 하나님의 그 세상 나라, 즉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세상 나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통치권이 이루어져야 될 영역이었지만,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가 다스려지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의 통치자가 되어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을 이제 선포하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지만 저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미워하고 대적하고 핍박하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 죽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죠. 또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 말씀과 특히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한 저들이 예수를 믿고 따랐던 그들에게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순탄한 인생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 그들도 예수처럼 또 핍박과 박해와 거부하는 자들의 대적과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심지어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지만 예수를 따르는 이들은 심지어 장사도 무덤에 묻지도 못하는 그런 핍박과 고난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조롱을 당하는 그런 믿음의
어려운 길들을 걷게 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예수께서 이미 세상에 대하여 이기셨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도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궁극적으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이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되어 있지만 이 세상 나라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도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 땅에 예수가 오심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성이 새롭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통치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말씀을 이렇게 다시 살피면서 궁극적으로는 회복된다라는 말도 사용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 두 번째 페이지인데요.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 때 마지막 아래 보면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리고 이제 주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통치하는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은 그 나라를 뭐 한다는 게 중요하죠? 그 나라에서 왕노릇한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서 진리가 주는, 말씀이 주는 참된 자유가 주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 세 번째 페이지인데요. 16절과 17절은 한 단락인데요. 자, 16절과 17절에 보면 24장로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이 등장을 알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말하는 내용으로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던 24장로들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15절에서 언급됐던 하늘의 선포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응답이죠, 응답. 그것이 이제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응답하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17절에 보면 감사하옵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경험하고 안 자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배의 가장 기본 그 자세는 우리 예배의 모든 시작은 감사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절정이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감리교회는 감리사가 꽃이다. 제가 뒤에서 그 말은 어디에 있는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정말 우리 신앙, 성도의 그 신앙의 꽃은 어디죠? 지금 이 순간, 예배하는 이 순간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꽃 중에 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꽃 중에 꽃이고 복 중에 복이고요.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마련한 자리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자리예요? 네? 예배의 자리는요,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만든 자리 아니에요. 네. 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있다는 사실은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24장로는 무엇을 대표한다 그랬어요? 누구를 대표한다 그랬어요? 24장로는 모든 성도들, 믿는 자들을 대표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바로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인데요. 자, 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있다는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권에 참여하고 있음을 암시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보세요. 여러분 16절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보세요. 자기 보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24장로가 각각 그 자리에 앉아있다. 저는 이거를 사명으로 봅니다. 네. 사명으로도 볼 수가 있죠. 각각 그 맡겨진 사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 역할이 있었다라는 것, 그 의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어찌됐든 자,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신앙의 뭐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기본 태도는 자기를 낮추는 거죠. 그 다음에 얼굴을 땅에 댔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을 대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굴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한계의 영역에 재단은 편집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담을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그 고백하는 거,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했죠. 그 다음에 이들이 고백을 하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오실 이라는 하나님의 칭호를 부르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시간적인 인간의 시간에 이렇게 수평적인 시간에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보세요. 삼중적인 하나님의 칭호는요, 구약 성경과 유대교에서 출애굽기 3장 14절이 반영된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는 역사의 주권을 가진 분으로 묘사할 때 썼던 표현이라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 곧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전능이라는 말 뜻이 뭐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 능력을 가지신 분. 그래서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을 표현할 때 바로 이 전능하신 표현을 씁니다. 자, 따라서 이 주,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칭호가 덧붙여짐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주권성을 이제 강조하고 있고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능하신이라는 뜻은 만물을 지배하는 자 또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말씀을 하시면 말씀대로 성취되어지는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를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전 과정을 인도하시지만 처음과 끝도 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고백이 바로 오늘 이 24장로의 그 태도에서,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들의 태도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그들의 고백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는데, 중요한 것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로다. 그런데 장차 오실이라고 이 땅에서는 표현을 했는데요. 하늘나라에서는 이게 성취되어져 있기 때문에 장차 오실 날이 아닌 거예요. 장차 오실이가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가 이 땅에 안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표현할 때는 장차 오실 예수라고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즉 일곱째 나라의 환상에서는 이게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장차 오실 이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 표현을 쓰지 않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만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분이 장차 오실 이가 바로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고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그 24장로를 통해서 16절에서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7절은 그러면서 이제 심판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 내내 다스렸지만 최후의 나라는 여러분 나눠드린 넷째 쪽인데요.
최후의 나라는 하나님이 모든 대적자를 완전히 정복시킴으로써 그의 아들과 백성과 함께 땅에서 절정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완성되어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절의 그 찬양 내용은 15절에서 소개된 하늘의 큰 음성들에 바라는 찬양 내용과 비교해 볼 때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왕노릇하다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왕노릇하다라는 표현은 통치한다라는, 그래서 왕의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통치하는 나라를 또 그 주권을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절에서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고 17절에서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께서 친히 큰 권능을 잡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15절에서는 세상의 나라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의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이고 이제 이 17절에서는 언제나 살아계신 주권의 하나님께서 이제 큰 권능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죠. 그럼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 속에 항상 그 중심이 딱 이렇게 중심이 있어야 돼요. 자, 이제 18절 봅니다. 18절은 불경건한 자들에 대한 심판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자, 18절 보면 이렇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거를 이제 이 구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A, B, A 다시 이런 구조로 하는데요. A도 심판의 내용이고 뒤에도 심판의 내용인데 가운데는 상 주신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 주심을 더욱 심판을 명확하게 하고 상 주시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문학적인 이제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상 주실 것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는 것으로 묘사가 되는데요. 왜 이방 나라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그의 백성을 향해서 분노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시편 2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바로 이 열방이 분노하는 것은 그들이 바로 허사를 경영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통치를 벗어나서 나고자 하는 그들의 감정을 표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경험되어지는 일들이기도 하죠. 하나님과 그 믿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분노하는 세상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유 없이 박해하고 이유 없이 조롱하고 우리가 좀 실수하고 무슨 좀 이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범죄를 하면 다 드러나게 해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고 심지어는 의인을 향해서도 핍박하고 박해를 하는 것이 세상이 분노하는 일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바로 그들의 감정을 표시하고 있는데 바로 이들을 향해서 주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렵고 실감이 경험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그거는 익히 듣지 않아서 그래요. 이런 그 심판의 내용과 이런 내용을 우리가 어렴풋이 이렇게 들어왔지
이렇게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실감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실감되어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아주 이 일곱째 나팔의 심판이 우리가 바라는 구원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장차 우리의 소망은요 이날이에요. 일곱째 인과 일곱째 나팔과 일곱째 대접이 떼어지고 부러지고 쏟아지는 날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의 진노가 임하는데요. 그 주의 진노는 주의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제 심판, 진노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도 분노를 하고 주님도 진노를 하죠. 이건 이제 언어유희라고 하는데요. 이들의 분노는 심판이. 그러나 이제 주의 진노는 이들을 향한 심판이지만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의 진노가 어떤 방법으로 그들에게 임하는가가 이제 1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신자들. 여기 보면 그 5페이지인가요? 5페이지 아래에서 5째 줄에 보면은 죽은 자들은 어떤 의미 누군가 하면 불신자, 하나님을 불신했던 자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 그 다음에 음행과 우상 숭배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살아있어도 죽은 자요, 죽었어도 죽은 자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죠? 잠자는 자들로 표현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죽은 자들의 영혼이다. 6페이지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죽은 자들의 영혼이라고 이렇게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불신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한 자들은 죽은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예수 믿고 죽은 자들, 또 예수 믿고 살아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죽은 자들의 영혼이다.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들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제 구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료에 그 나눠드린 그 본문들은요, 여러분이 뭐 한번 읽어보시면 더 말씀을 경험하는데 큰 유익함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그리고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요. 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키실 때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이루어질 때인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 땅을 더럽힌 자들이라는 거죠. 땅을 더럽혔다. 이 땅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로 땅의 주인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희년이라는 제도가 그 제도예요. 땅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40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서 모든 안식을 해야 되는 해가 40년 해거든요. 그게 희년인데 지금까지 지켜진 유례가 없답니다. 이 인간의 욕심이죠. 탐심이죠. 자, 어찌됐든 바로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땅을 더럽혔던 자들인데요. 거기 보면 망하게 하다라는 그 단어가 나와 있죠. 디아스테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인류를 타락시키는 또는 유혹하게 하는 자들이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땅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특별히 음행과 또 우상 숭배, 헛된 것들을 쫓았던 이들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니요. 예수 믿어도요. 예수만 믿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건 뭐 성경이 분명하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구약 시대의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자꾸 경계했던 건 뭐냐면요. 이들이 하나님 위에다가 플러스 다른 신을 더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경계하셨던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점도 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이걸 천국 못 갑니다. 이거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극히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 예수만 믿을 때
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께서도 계속 바라고 원하시고 가르치고 경계했던 것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우리 신앙에 중요시 여기는 건 헛된 우상들은 뭐가 없어요? 부활이 없습니다. 다시 오심이 없습니다. 승천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상은 누가 받느냐 하는 겁니다. 이 상은 7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면 보세요. 거기 나오죠? 우리 본문에도 나오죠. 종, 선지자들과, 굳이 종이라는 표현, 선지자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었죠? 선지자는 예언자적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한 자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 설교가 왜 위험한가 하면요, 설교를 잘못하면요, 설교자의 신념이나 이념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원고를 읽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천주교나 지금 천주교도 설교를 하죠. 근데 이전에는 뭐 했는지 아세요? 그냥 성경만 읽었습니다. 괜히 강대상에서 목사가 그냥 뭐 이것저것, 물론 신앙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떠나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요. 차라리 원고 읽는 게 낫습니다. 그것도 사모하는 마음이면 뭐 원고 아니라 뭘 해도 내가 다 은혜가 되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쭉 나와 있죠. 여기 바로 종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예언자적인, 앞에서 얘기했죠.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라. 두 증인, 그거는 교회와 공동체를 또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성도는 뭐죠? 성도는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닮은 무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그에게서 향기로 말하면 예수 향기 외에는 세상의 향기가 나지 않는 존재를 성도라고 합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죠? 정말 나에게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는지 저와 여러분은 끝없이 성찰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을 끝까지 지킨 큰 자나 작은 자. 제가 이제 성서를 봉독하면서 여기 큰 자는 누구고 작은 자는 누굴까? 이거는 뭐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어른이나 애나. 여기 말하는 또 큰 자나 작은 자는 누구예요? 기득권을 가졌던 자나 세상에 소외당했던 지극히 작은 자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 노예들은요, 이름이 없었대요. 첫 번째 노예, 두 번째 노예, 1, 2, 3, 4, 5, 6 이렇게 쉬었대요. 숫자. 그 다음에 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 저와 여러분이 장차 받으실 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묵상과 적용 말씀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11장 6절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다. 그가 계신 것이 뭐냐면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의 통치를, 그 통치의 영역 속에서 그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경외하는 자들이죠. 이상 저와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도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교회에서 청소하시는 일이 지극히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이렇게 모든 일을 하죠. 제가 남편을 섬기던 아내와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말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우리가 종이라고 하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종이라고 해요. 그 말씀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상급에 바로 충성된 하나님의 인정받는 주의 이끌림이 되고 종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19절은요, 바로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라는 것은 최후의 심판에 나는 우주적인 현상을 의미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하늘은 뭐죠?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거처. 이거는
주권이 실현되어지는 그것을 의미하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신다. 신이 나타나고 있음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성전이 세상에 열려있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뭐라 했어요? 베드로에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뭐라 했어요?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뭐 가정에서 기도해도 어디에서 뭐 차량, 어디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영역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처소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뭐가 보인다고요? 이거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 안에서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 이 당시에 이 성도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겠어요. 언약궤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근원이 되는 상징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신앙의 이유가 됐던 것은 바로 이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궤를 볼 수 있었던 그 환상이 주는 그 큰 위로와 소망.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여러분 사람을 보면 그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뭐 이거 한다고 누가 알아줘? 내가 이거 한다고 뭐 교회에서 뭐 이럴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궁극적으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취되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나팔과 언약궤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제 우리 9페이지인데요. 나팔과 언약궤 사건이 바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리고성 점령할 때 6일째 나팔을 불고 그 뒤에 뭐가 따라갔냐면 언약궤가 따라갔죠.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날에 7번 나팔을 불고 언약궤가 그 뒤를 따라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근데 여기서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죠. 신앙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늘 듣는 이야기예요. 근데 성서의 사건들이 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 그래요. 그냥 혼자 믿음 좋다고 해서 믿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가신 것도 뭐 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네, 거기 쭉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사건이지. 이게 구약이죠. 이제 다시 오실 사건, 이게 신약이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바로 거룩한 존재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삶이 뭐냐면 바로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부터 24절에 있는 그 여기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이 없게 우리를 보존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실 것이다. 언약 성취를 증언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은 뭐냐?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세 계명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해야 돼요. 혼자 사랑하면 지쳐요. 아무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도 지쳐요. 네. 뭐 누가 그랬더라고요. 교인이 거기도 죽어나가 자빠져도 신방도 안 하고 그런다고 누가 글을 올렸더라고요. 페이스북에. 제가 그랬어요. 그 목사가 성도 사랑하는 마음은 알까? 제가 이제 목사님이 왜 그런 글을 올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 이 기다리는 사랑 그래서 바울도 뭐라 그랬다고요? 오래 참으라.
그러니까 사랑은요, 참는 데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아주시는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이 나를 항상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사랑으로. 네, 그 사랑으로 위로받으시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 여기 오늘 본문에처럼 최후 승리자 예수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 즉 언약 백성의 존재 양식과 삶의 방식으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징기스칸이 어느 날 손자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 그래요. 이제 징기스칸이 손자한테 물었어요. 야, 손자, 너 앞으로 뭐가 되고 싶냐? 그랬더니 이 손주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나는 할아버지처럼 정복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 징기스칸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얘야, 너는 정복자가 되지 말고 행복한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을 누가 정복해 주셨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복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사시면 돼요. 한 주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사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언제나 변함없이 그 세상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돌아온 탕자를 그 품에 안으시고 기뻐하셨던,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안수하시며 이들처럼 하나님 겸손하고 낮은 자만이 천국의 큰 자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이제 우리가 만민이 아는 예수의 증인이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시는 내주 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제 승리자 되신 예수와 함께 그 안에서 그 말씀으로 행복한 자 되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저희들 의회와 가정과 기업과 모든 이웃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